안에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예배하네. 주 앞에 나온 너와 나 사랑으로 사네. 주 안에 만난 우리들 이 세상을 치유하네. 주 앞에 나온 너와 나 주 이름 선포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 약속 붙잡고 나아가리. 서로 손잡고 나가리.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 붙잡고 나아가리. 두 손 꼭 잡고 나가리. 주 안에 만난 우리들 이 세상을 치유하네. 주 앞에 나온 너와 나 주 이름 선포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 약속 붙잡고 나아가리. 서로 손잡고 나가리.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 붙잡고 나아가리. 두 손 꼭 잡고 말씀 붙잡고 서로 손잡고 나가리. 각처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력, 열정,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멈춤과 막힘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주신
기회의 때일 수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멈춤과 막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로 이 시기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설 때에 지금의 위태로움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태로울 위에 기회 기자를 사용한 위기라는 단어의 본질적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위태로움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 이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 없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셨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없이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셔서 차라리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일까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부족하셔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이 김현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현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외의 것들이 뭐가 문제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속히 오셔서 건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사랑,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흔들려서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손잡이를 잡아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19장 21절 안에 함축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요 본디 잘 흔들립니다. 블레즈 파스칼이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대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의 표현 에노스,
즉 부서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그저 갈대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라고 합니다. 생각하기에 인간은 비록 본질상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위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은 인간을 위대하게 합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신없이 바쁘게, 그래서 생각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지금의 멈춤과 막힘의 시기는 인간다움과 인간의 위대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위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로서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인간의 위대성을 되찾을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위대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흔들렸던 우리들의 인생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풍랑을 만나 흔들리는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의 몸이 흔들렸고 배와 몸이 흔들림에 따라 그들의 마음까지 흔들렸을 때에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몸은 흔들렸으나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을 지켰고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에노스. 에노스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의 이 멈춤과 막힘의 시기의 때에 행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고 그러할 때에 지금의 위태로움은 기회가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생활은 과연 안전합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없을 때에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흐트러지는지를 제자반, 양육반, 성경반 같은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 얼마나 나태해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들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큰 착각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만 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성령이 계시던 주님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 준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맹종하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입술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을 흉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일 수 있고요. 삶이 무너지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기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로부터 탯줄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탯줄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게 됩니다. 탯줄을 끊어낸 사람들, 건강하게 홀로 선 신앙인들이 모일 때에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탯줄을 끊어내지 않으면 개인도 교회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아프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을 그 시간으로 삼자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주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이겨내고 결국 허락하신 그때에 우리 다시 기쁨으로 만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더불어 교회 본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과연 무엇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이제까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는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바울의 회심전 이름인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죽임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이 장면, 이 말씀.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에 담긴 단서는 아마 이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도들의 흩어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 온 열방으로, 1세기 이스라엘을 넘어서 2020년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요,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현실에 안주했던 겁니다. 사명을 망각했던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겁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하나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흩으신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흩어짐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무너짐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 비로소 부활을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써,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써 온 열방에 생명이 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이 예배라고 하는 우리들의 예배라 하는 것은 진정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과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 그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쌓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의미와 목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라는 외형의 교회를 넘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말과 삶으로써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멈춤과 막힘의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고 끝내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시험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위태로움의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기회대로 바꾸어 나가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위태로움을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중국 땅과 온 열방과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